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약해져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우려가 되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크게 얘기하시는 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되는가 봤더니 얘기하실 때 이제 선교단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CCC든 뭐 IVF든 아니면 뭐 내비게이터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곧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도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로 유입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서 전도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접 기도 할 테니까 전도 주고 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게 실화인가? 정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가? 그러니까 아예 냉소적이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적대감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도 복음을 듣고 선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또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안 듣는 환경이라고 해서 또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레짐작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 분명할지라도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 그 일들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노방전도가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 개척하는 게 안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문화사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안에서 뭔가 행사를 많이 열어야 됩니다. 좋아요.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적나라하게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전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말하겠죠. 니네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니네만 옳대. 니네 말만 맞아? 니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더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에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눈에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춤으로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고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명하셨다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흔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다는 측면에 있어서 빛입니다. 또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 때문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진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교회 때문에 세상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죠. 예,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좀 약간 광고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이며 살아가지는 않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들, 힘써야 할 일들은 뭘까요? 먼저는 여러분 멀리 볼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왔더니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서로 죽지 못해 막 약간 말이 어떻게 잘해야 될 텐데 서로 막 죽고 못 살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내어주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좀 상대방을 좀 잘 될 수 있게 할까 고민하고 말이죠. 누군가 비방하려고 그러면 방어해주고 위해주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보고 알겠죠. 와, 저기 뭔가 있다. 저기 진짜 뭔가 얘기하는 게 진짜인가 보다. 쟤네들 뭐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있다더니 진짜인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저렇게 살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면 어떻습니까? 교회 갔더니 당신이 집사야, 뭐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목사 이러고 막 싸움이 막 그냥 벌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성도 간에 뒤에서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저 인간이 그랬대 이렇게 막 다투면 어떻습니까? 교회 처음 갔는데 막 그냥 교회 중직자 비방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긴 합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힘써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힘써야 되는 일인 거예요. 또한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 흘러넘치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편리를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여러 친구들을 세상 친구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와, 뭔가 다르다. 와, 저렇게 살면 참 좋구나. 이 친구가 내 친구라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인격을 갖추고 어떤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갑자기 막 돌변해갖고 엉터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통일성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괜찮다면 밖에서도 괜찮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변화되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서도 그게 흘러나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므로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막 인격자인데 밖에서는 막 거짓말쟁이의 무례한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가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돼요. 가끔, 그죠? 가끔 뭐 교회에서는 막 그냥 존경받는 직분자인데 세상에서는 보니까 아주 이중인격자에다가 탐욕스럽고 아주 사기를 치고 임금을 체불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듣죠. 제가 왜 아주 가끔이라고 그러냐면 실제로는 빈번하게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듣는 거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그 분량으로 보면 적은 분량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교회 안에 신실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내어주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오지에 가서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개중에는 이렇게 악한 정말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비방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다 동조할 수 없는 거죠. 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살더라도 확연하게 티가 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티가 나요. 이 티가 난다는 얘기만 하면 옛날 어떤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가지고 믿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티가 나는 게 아니고 뭘로 티가 납니까? 그 거룩함에 있어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거짓말도 안 하는가? 뻔히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친절한가? 분명히 손해보는 상황인데 왜 그걸 양보하는가? 도대체 나한테 뭐 받아먹을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섬기고 베푸는가 말이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믿음의 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섬김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세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교훈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교훈의 대상이 누굽니까? 멍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당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노예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사회 각계각층에게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쉽게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거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의 소유물로 취급받고 있는 이 노예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훈을 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는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왕족이나 귀족들, 귀부인들 뿐만 아니라 부두노동자나 시장 상인들, 노예와 같은 사회 하층민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특별히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전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가르침이라고 보면 안 되겠어요.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 이런 잘못된 사회의 제도를 긍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예 제도는 반기독교적인 제도이고 반드시 철폐되어야만 하는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본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긍정하고 또 옹호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명 과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노예 제도를 긍정하고 인정했다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에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따로 교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교훈이 필요 없어요. 만약 노예제도를 긍정하는 인물이었다면. 그리고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했을 리가 없겠죠. 당신이 다 섞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찬식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허락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긍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았고 혹은 싸우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노예제도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대상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나는 왕족인데 누가 내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저 노예가, 저기서 발 닦는 물을 준비하고 있는 노예가, 저기서 말 털 관리하고 말 배설물 치우고 있는 저 노예가 내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예 제도가 존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방관자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사단의 도구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이 제도들을 철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단의 모든 악한 창작물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기인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풀어줄 것을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빌레몬서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좀 이렇게 풀어서 다시 나에게 좀 보내달라. 오네시모가 탈주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회심해서 이제 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 사정을 듣고 나서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들려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 빌레몬서입니다. 이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 그를 좀 자유롭게 놓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이거를 억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네 자유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권한다. 근데 진짜 오네시모가 너한테 혹시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나한테로 돌려. 그런데 나는 네가 빚진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자유롭게 풀려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한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노예들이나 상전들이나 이 모두의 하늘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셨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우리를 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의 권속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고 가르쳤죠. 이처럼 복음은 노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상이었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런 사상의 근거에서 이 노예제도가 무너지고 노예 해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악습이고 철폐되어야만 하는 어떤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와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악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냥 현재의 처지에서 그렇게 잘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당장 없애지 않더라도 그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맡긴 사명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은 칼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없애라고 명령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는 로마 그 시민들만큼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 걔들한테 그리고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사회 여러 요소마다 노동을 하면서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 노예제도는 엉터리야. 하나님이 너네 다 평등하게 만들었어. 뒤집어 엎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정말 어마무지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고 피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며 사회의 그 기본적인 구조는 다 무너지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크게 위축되게 되었을 것이며 사회의 지도층에게는 기독교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악한 종교라고 여겨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복음 전파의 계획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하는 일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 아래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딱 봤을 때 사도 바울 자기가 이제 종이 아니니까 이렇게 명령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종처럼 살았어요. 한평생.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종이 아니죠. 자유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기꺼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자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엉망이라고 불평불만하며 한탄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을 탓하면서 국가가 이 모양이라서, 혹은 사회가 지금 뭔가 지금 부족해서, 사회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혹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자신의 환경이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떻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십자가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혁명을 일으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초월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좀 의분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눠보면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환경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을 때입니까? 그래서 저 툰벨인가요? 이런 어린 소녀가 굉장히 크게 사회운동을 하기도 하고 막 했다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가가지고 지금 북극곰이 지금 힘든데 말이지. 가가지고 얼음 안 녹게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빙하가 녹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기후 온난화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들 하고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막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회 구조가 엉망이고, 정치가 지금 안 되고 지금 뭐가 어려워.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가서 지금 운동해야 됩니다. 이때 운동은 이런 게 아니죠. 아주 막 해야 됩니다. 막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 전쟁이 벌어졌으며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렵고 어떻게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에 관심을 다 쏟고,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죠. 환경도 좀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그 애들을 좀 도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야 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용하다는 이야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정도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거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환경오염 문제 얘기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이나 좀 개시기 바랍니다. 이불도 안 개면서 집 정리도 안 하면서 걸레질도 안 하면서 무슨 환경오염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지 않는데 무슨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근 가운데 있는 아이들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말도 안 섞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고 비방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어요. 세계 기후를 걱정하고 동성애를 걱정하고 이슬람을 걱정하면서 정작 형제 자매들과는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 삶 속에서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이 바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꿈꾸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일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열심히 섬겨야 하겠어요. 직장에 다니고 있으신가요? 좋아요. 복음을 아는 자처럼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까? 예, 복음을 아는 자처럼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여러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좋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믿는 자로서의 열매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태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신자가 자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무엇인가?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은 티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예, 명예, 존경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육신의 상전들을 실제로 존경하고 범사에 그들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의 상전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는 상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육신의 상전들이
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술이나 먹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노예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완성된 인물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그렇게 존경하기 어려운 삶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들이 노예를 대할 때 존중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야, 물 가져와. 안 가져와? 채찍질 막 이렇게 느려 막 이렇게. 넌 저기 가서 찬밥에 김치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그 얘기하면 그건 진짜 좋은 주인이지. 가서 뭐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먹든지 말든지. 밤새도록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야, 밥 차려. 이렇게 해서 밥 얻어 먹고 가서 뭐 씻을 물 준비해. 이렇게 하는 게 상전들이 하는 일이에요. 뭐 좋은 걸 해줬겠습니까? 야, 너 오늘 생일이지? 야, 고디바 초콜릿이다. 이렇게 뭐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라는 거.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존경하라고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려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방받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목표인 거죠.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지금 이 종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이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는 현재 힘이 없으니까 주인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힘 없어가 내가 의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에휴 더러운 세상. 내가 맞춰주면 살아야지. 그냥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이 그냥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딱 티가 납니다. 보면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모습을 본 상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경험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일을 시켜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서만 이렇게 막 부산스럽게 막 하는 척하고 주인이 딱 돌아서면은 이렇게 쉬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이것 좀 일 좀 하면 한 척만 하고 이렇게 겉모양은 아주 멋있는데 안에는 아주 그냥 톡 건드리면 무너지게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그냥 앞에서는 칭찬받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부지런히 일하고 뭐 시켜놓으면 자기도 까먹었는데 그거 다 해놓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갔더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는데 은퇴하실 때가 되신 어떤 목사님이 후임자로 젊은 목사님을 이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이제 그 부목사로 계시던 분인데 이제 다음번 이제 위임 받으실 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친구가 나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과정을 밟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비가 막 왔대요. 비가 막 오는데 교회에 비가 샌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가 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가 막 오는데 교회에 비 새는 거 아닌가? 그러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안 가는데 저녁에 갈 일이 없는데 밤에 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딱 봤더니 이 전도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 대야를 물 새는 곳마다 대야를 맞춰놓고 물걸레질하면서 그거를 다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지금 가서 확인해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가서 그걸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얘가 진짜 나만큼이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했더니 다들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절차를 밟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운이 없으다 담임 목사님 찾아와 보질 않았더라고요. 자기는 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몰라줬다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딱 티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아니 너는 종인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널 알아주겠니? 뭐 먹을 거 하나 더 주겠니?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널 뭐 노예에서 풀어주겠니? 아닌데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다른 애들 다 저기 가서 낮잠 자고 있는데 왜 가가지고 집 청소하고 있는 거야? 혼자 물걸레질하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주인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보고 있으시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생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는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충성된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그 주인이 아 그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버한다 이렇게 하면서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만한 얼마나 좋은 기회냐는 거예요. 그런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종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모습은 디도서 2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종들이 상전을 공경하는 모습은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거슬러 말하지 않는 겁니다. 거슬러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가 청소해. 그러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밭일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밭일을 해야 하는 거죠. 토달지 않고. 야, 너 밭일하고 왔어? 밥 차려. 이때 거슬러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아무리 노예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밭일하고 왔는데 찬밥 한 덩이 주지도 않고 말이지. 이게 인권이 보장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지 마라. 그리고 순종해라. 우리는 이것이 당시의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이나 학교의 상급자들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기꺼이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어요. 거슬러 말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좀 답답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다 그렇다고 오해할까봐 좀 걱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 전도사님들의 동향에 대해서 얘기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들을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뽑으면은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답답한데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전 이렇게 가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부교육자 아닙니까? 이제 부서 사역자죠.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가서 이거 좀 차 운전 좀 해요. 이렇게 운전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답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 제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전도 하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좀 여기 청소 좀 한번 해줘요. 그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제가 꼭 성도들도 많은데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아니 그러면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제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일단 목회자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서 전도사님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알바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 사례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 하는 일에 공부하면서 네, 이렇게 돈을 벌겠다, 알바하면 돈 벌면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들이 얼마 없는데 간신히 뽑아가지고 사역을 맡겨놓으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요새. 그래서 이 사람 너 그렇게 했어? 나가! 이렇게 한다면 이제 새로 뽑았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뽑기도 어려운데 다 비슷해가지고 어차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눈치를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제가 얘기를 들을 때 참 기가 막혔어요. 이게 좀 약간 과장이 있는 거겠죠. 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권리를 꼬박꼬박 다 챙기려고 그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 때는 나 때는 이게 꼰대 같은데 저 때는 담임 목사님 한마디 하면요 진짜 그때는 진짜 꼼짝 못했습니다. 네, 의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우리 안전도사 저희 교회 예배당이 좀 지저분한데 이 목사님 그럼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저기 운전할 사람이 없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지. 예! 어디로 갈까요? 저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직장에서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 살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리고 뭐 이렇게 전구 가려고 하면 전구 갈고 뭐 이렇게 빔 프로젝트 빔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고치려고 애쓰고. 이게 무슨 기술이 있나요? 막 가려고 밑에서 막 받치면서 애쓰고 말이죠. 플랜카드 다 가려고 하면 막 한겨울에 나가지고 플랜카드 막 바람에 날리는 거 달고. 그 겨울에 가가지고 저기 크리스마스 장식 좀 천장에 달아야겠다면 사다리 그 높은 저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거든요. 다 올라가지고 달고 다 했어요. 나 때는 다 했다고. 이게 꼰대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 예를 들었어요. 근데 요새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좀 다른가요? 제가 이렇게 가끔 직장인들 얘기 들어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거기 더 답답해, 제가 듣고 있으면. 요새 뭐 이렇게 약간 그 패러디처럼 나온 것 중에 이게 아이팟인가요? 이거 꽂고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옆에서 우리 종현 씨 이거 뭐 좀 해줘 그러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끼고선 업무를 봐가지고.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종현 씨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라 해도. 이게 약간 패러디처럼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뭐 먹을 거 주문하면은 그 하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막 어디서 봤습니다.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물론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해서 개선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자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좀 가져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태도. 거기서 거슬러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들이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종현 씨 가서 커피 한 잔 타다 줄래 했더니 아니 어떻게 저한테 커피 달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평등한데. 제가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월급 더 받으시니까 커피 타오시죠? 부장님한테 막. 그렇죠. 이거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물론 그렇게 다 하지 않겠죠. 신자는 윗사람이 무엇인가를 지시했을 때 웬만하면 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직급도 낮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숙여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의 교훈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살다 보면은 정말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가서 뭐 말도 되지 않는 거 시키고 말이지, 시비 걸고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급자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순종해야 되나요?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포가 못된 사람들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 한번 들이받아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품이 좋지 않아가지고 존경하기 힘든 사람들 보면은 맨날 그냥 아주 듣기가 아주 거북스러운 얘기들이나 하고 말이죠. 거짓말도 자주 하고 둘러대고 책임 안 지고 부하 직원들한테 자꾸 책임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싫죠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왕성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온유한 심령으로 상급자를 대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딱 참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구나. 지금 이렇게 온유하게 종현씨 커피 한 잔 타와 이렇게 할 때, 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숨쉬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더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믿는 이들이 상급자라면 그때는 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는 상전이 있을 때 그들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게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글쎄요, 교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니까 뭔가 예전에 잘못했으면은 채찍질 맞고, 매 맞고, 혹은 막 아주 심하게 혼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억지로라도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우니까. 잘못하면 막 맞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 두려워하면서 막 잘했어. 근데 이 상전이 믿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교회 갔더니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종들 중에 상전보다 직분이 높다고 하면 안 되죠? 종들 중에 직분자가 있었어요. 근데 종인데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장로님이 아니시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 가면은 상전인데, 여기가 또 지도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발생하니까, 약간 이게 행동하기가 곤란한 상황들이 막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이 뭐였냐니까, 이제는 예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니까
이제 집에 갔을 때, 상전을 대할 때 적당히 눈치 보면서 슬렁슬렁 이렇게 일을 한 거죠. 왜요? 같은 교인인데 험하게 대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평판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에게 가혹하게 대해야 하는 게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종들이 꾀가 난 거예요. 꾀가 나가지고 전에는 이제 빠릿빠릿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상급자인 경우도 있고 하급자인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급자인 경우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시나요, 이거?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가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신자인 게 딱 드러나면 불편해져요.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 뭐 엉터리를 해서, 야, 너 이거 지금 레포트, 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임마. 너 이거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과장님 저기 교회 다니세요? 그때부터 이제 못하는 거지, 이걸. 잘해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불편한 거, 이게. 이제 막말도 못하고, 때로는. 성질대로 못하니까 이제, 불편하다.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자들도 상급자가 이제 신자라는 걸 딱 알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막 다니는, 큰 교회라서 이제 막 섞일 수 있죠? 저희 청년부 지금 담당 부장님인 거 알았어. 나는 이제 중고등부 담당이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은근슬쩍 막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능글맞게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이전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좀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 네가 그렇게 할 때 전에는 무서워서 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네가 그렇게 섬길 때 그 이득을 얻는 이가 누구야? 예전에는 그 무서운 상전이었다면 이제는 네 형제가 유익을 얻는 거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예전처럼 이렇게 예전보다 더 잘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예전보다 못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진심으로 상급자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주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작은 자라니까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자, 보잘것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상전들도 포함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열심히 섬겨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막 억지로 두드려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고 또 내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일타쌍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원래 해야 될 일을 부득불 할 뿐 아니라, 부득불 해야 될 일이에요. 할 뿐 아니라 형제를 동시에 그거 하면서 섬깁니다. 형제를 섬기고. 그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까지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믿는 상급자들을 대할 때 기꺼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는
이런 태도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비추고 맛을 내야 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상급자를 잘 섬겨야 되겠어요. 이걸 위해서 공연히 악한 말로 비방하거나 다툴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순복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